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18절서부터 끝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다시 한번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이 되어 주시어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의 계획을 세워보게 되고 나름대로의 결심과 뜻을 세우게 마련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하는 새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하여서, 자기의 신앙의 영성에 대하여서, 또한 삶의 습관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날을 맞이하고 새날의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새로운 가나안 2세들이 약속의 세계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들으며 살 때 그 가운데서 함께 옳은 선택에 동행하면서 변두리의 사람이 바로 약속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여리고성의 멸망과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은 2장 1절서부터 끝절 24절까지 전체로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1절에 나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면은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사조나라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음행의 여인이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됩니다.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들 이것을 다 공역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영리와 목적으로 번역하고 한두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여러 교단에서 인정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번역하게 되었던 성경 번역을 공역이라 말하게 되는데 이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기생나합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창녀나합이라고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대적하게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조건으로 보게 되었을 땐 지탄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이지만은 변화된 삶,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며 선택하며 쫓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사회적인 조건 혹은 종교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생 라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을 잘 잡은 사람, 줄을 잘 선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오게 되었던 2명의 정탐꾼들을 자기네 집의 옥상 3대입니다. 3대 꾸러미 안에다가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대가 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입게 되었던 아마포 옷을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아마를 이렇게 말려놓게 되었던 무더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더기가 가득하게 되니까 그곳에다가 한 1.2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속에 숨겨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왕과 군사들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떼면서 2 정탐꾼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2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소문의 소문이 거짓 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관적으로 듣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탐꾼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과 군대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단의 반복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가능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데요, 얘는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주제가 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언제나 나의 목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선택에 따르는 응답의 결과들로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려고 I'm ready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next time, 다음에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밧줄에 대하여서 어원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밧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박의 줄기에서 요약된 말이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박줄로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니까 경험화가 되어서 밧줄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밧줄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은 뭐라고 써요? 동아줄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 동아라고 하는 식물도 박의 일종인데 박보다 더 크고 이렇게 줄기가 굵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줄이나 동아줄이나 다 같은 맥락, 같은 어원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아줄 이야기하게 되면은 옛날서부터 알고 있게 되었던 동화 이야기를 알죠? 햇님과 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부모를 기다리게 되었다가 이 호랑이의 그런 쫓김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가 한쪽은 해가 되고 한쪽은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줄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줄 알고 붙들고 나가게 되었던 호랑이는 그만 떨어지게 되어서 대나무 밭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줄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미래가 보장되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기생나합은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붉은 줄을 자기 집의 창가에 내려놓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인이 되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줄을 잘 내려놓게 되었고 줄을 잘 붙들면서 그 생명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변두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록 변두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만 반듯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정탐꾼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들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붉은 줄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을 때 창가의 붉은 줄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은 그림을 하나 실어놓게 되었죠. 이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나합이 여기 살았다. 나합이 요 동네 살았다. 예? 1번, 2번, 예, 정답입니다. 다들 새해부터 정답 맞히고 시작하시네요. 여리고성에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높이가 해발이 1100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나와서부터 그렇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지나가다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꽤 높아서 내려가게 되었던 그 해발 밑에 수면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 외벽과 내벽의 그 두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천연의 요새가 되었던 것이 이중벽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것은 다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복원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데,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 성의 갭이 4.5m 내지 9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들보를 놓아서 그 위에다가 집을 놓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그 외국의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연구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변방의 사람들, 변두리의 사람들은 이 사이드에서 살게 되었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게 되는 다운타운에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메인 스트리트에 살게 되는 것이고 킹 스트리트, 퀸 스트리트에서 살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게 되었고,
기생이었고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외곽에서 사는 그러한 형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벽에 살게 되었던 변두리의 여인 나합입니다. 그리고 나합이 이렇게 창렬하고까지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지만은 이 정탐꾼들 앞에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12절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거리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살다 보게 되니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서 거리의 여인이 되는 비참함이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게 되었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고 당신들 때문에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상대방에 대한 표현과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남녀의 문제만에서만 경험되는 그러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게 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 가운데서 피차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포션이 많은 책, 가장 내용이 많은 책이 어디죠? 시편입니다. 시편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병의 아픔 질병의 아픔 가운데서 대적의 공격과 비난 가운데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내 몸은 하염없이 노쇠지게 되었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다양한 삶의 갈등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수렁 가운데서 건져 주시게 되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갈등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때로는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되었을 때 내 생명과 내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라합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분명하게 드리니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주시면서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붉은 줄이 아니라 생명줄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탐꾼과 관련돼서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흑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서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은 25일 내지 늦어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을 돌게 되었던 것은 정탐꾼들에 대한 보고 앞에서의 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도 그 정탐꾼들의 보고와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한 그 부정적인 반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장 1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주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결과가 40년의 연단과 훈련, 소위 말하는 뺑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삶에 바른 길로 가고 싶어 하게 되지 연단과 훈련에 뺑뺑이를 돌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마음먹고 작정하며 괘씸하게 여기게 되니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과 평가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읽게 되었던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사실입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여리고성이 보여주게 되었던 그 성처럼 견고함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 거인의 후예로서 기골이 장대하여서 1대1로 싸우거나 무기를 갖고 싸울 때 우리는 전문적인 군인도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그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평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세대의 사람들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은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반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또 2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빨간색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All people are melting in fear 그랬습니다. 우리 때문에 정말 두려움으로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말, 유대인들이 쓰게 되었던 관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져 버렸다,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원어 시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얼굴 앞에서 절망적으로 자포자기하더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들 얼굴 앞에서 바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백성들이 포기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절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거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인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저 가나안의 족속들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집안의 미래를 담보하게 되었던 나압의 거룩한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자가 이방인 여인이었던 누구를 만났어요? 룻을 만나게 되었고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종이라고 하는 왜 이름을 종이라고 졌는지를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집안의 내력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잘난 사람이 이방 여인 그리고 한번 결혼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던 그 여인을 자기 아래로 삼으면서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서 그를 품고 살았을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남과 여가 만나는데 스파크가 튀면은 다 끝이죠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서 이렇게 보아스를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향하여서 그렇게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친 삶이었고 그리고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던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결국 그 아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왜 예배 같이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게 되고 정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잘나고 특별하고 좋은 목사님들 많고 탁월한 설교가들과 선생들이 많은데 왜 굳이 신앙의 공동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입니다. 교회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정에서 경험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이렇게 너그러움을 갖게 되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나합의 그러한 신앙과 은혜의 여정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공유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합처럼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게 되는 생명줄을 붙들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합은 세상의 조건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인 평판으로 보게 되면은 비난받고 조롱받고 정죄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며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내리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며 선택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줄을 내리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옳은 것, 좋은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